네, 반갑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날씨가 조금씩 더 추워지네요. 오늘은 지난주에서 사도행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본문은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의 질문으로 무엇이 이 사울을 변화시켰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사울을 큰 자, 그리고 바울을 작은 자라는 뜻으로 이 회심을 통해서 겸손한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다라고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헬라인들에 맞는 헬라식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구한말 우리나라를 찾은 선교사들이 이 사무엘 마펫이라는 이름 대신에 마포삼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제임스 게일이라는 이름 대신에 게일 이렇게 사용하였고, 또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두우라는 이름을 바꾼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의 옷을 입고 이방인이 먹는 음식을 먹고 이방인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설교에서는 그 혼선을 막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일치시켜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을 변화시킨 요인으로 저는 첫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앞장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스데반은 지난주에 7명의 이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첫 순교자로 불리는 스데반은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사울은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그 무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은 8장 1절인가 2절인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나오는데요.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가 1차적으로 사울의 양심을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조금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사도행전 7장 42절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즉 40년간 광야에서 드린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9절 5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즉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또한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 권리와 힘을 누리던 유대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천하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라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사실 이 유대의 교를 신봉하는 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너희가 내게 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이후로 목이 굳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애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그 결과 내가 보낸 의인을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로는 지킨다고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 예수님의 만남으로 사울이 변화된 두 번째 이유로 예수님의 완전함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사울은 그 시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엘리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식도 그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사울은 유대교를 다른 사람에 비해 지나치게 믿었고 열심을 내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따라서도 자신이 온전해질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완전한 자였습니다. 이 완전한 앞에 사울은 자신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위선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울을 향해 빛이 비추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비춰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자 어둠이 자신의 어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율법도 자신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도 자랑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악한 일 하나에 선한 일 하나가 상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죄가 용서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인간은 결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시대를 풍미하던 왕도 이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망령되이 부르던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님을 나타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전지전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인간은 이 사망이라는 한계에 갇히고 맙니다. 인간은 어떠한 힘으로도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바로 죄며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 예수님이 먼저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러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이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가는 중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원수와 같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수마저도 품어내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울이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라 또한 원수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삶으로 그 말씀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울의 회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전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으며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게 주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던 세상적 지식과 율법도 자신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온전하심 앞에 지금까지 자신이 붙들고 있던 모든 세상의 지식과 율법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의 때문도 아니요 나의 노력으로도 아니요 그가 먼저 나를 찾으셨고 나를 아셨고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나의 고집들이 무너지고 나의 한계가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나의 의로 살아왔던 삶에 대해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장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며 또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용하실 때 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울을 부르셔서 사울을 이방인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의미 있게 가장 좋은 모양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이라도 어떠한 형편이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